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찬양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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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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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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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민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모두가 감사의 제단을 쌓고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주님, 그러나 저희는 부모와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늘 내 이익과 안위를 위하여 고집을 부립니다. 땀 흘리는 수고도 싫어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온 세계의 죽음이 먹구름이 넘치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공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버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늙음에서 오는 애로움, 서러움, 쓸쓸함, 섭섭함 등을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끝까지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로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정성드는 효행으로 주님을 본받아 어버이를 섬기는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큰 언덕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세상에서 자녀에게 버림받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분들을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 교회의 역할인 줄 아오니 저희 교회가 이런 분들을 돌보아 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생활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섬김을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삶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헌정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과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936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우리가 인사를 할 때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장을 내는 지인들이 계실 때에는 꼭 대박 내세요.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하든 혹은 또 힘겹게 다시 일어나든지 승리해야지, 또한 성공해야지, 그러한 의지를 갖고 시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호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성공하세요 이렇게 응원한다고만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공하는 인생은 그 5가지 영역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체력 관리라는 것입니다. 건강 관리가 잘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수한 기업을 이끄는 총수도 어떠한 큰 질환을 갖고 쓰러지면은 아무 결제도 혹은 또 그 기업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는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편함을 겪어도 감수해야 되는 것은 생명이 생명이 존중함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늘 지금도 건강해야 하지만 앞으로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24시간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 일찍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갖는 것, 그리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보람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갖고, 또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가정의 달에 내가 어떻게 행복하고 아이들과 가족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강관리, 시간관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전관리를 잘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특별히 이 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탐욕적인 삶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은 또 내가 앞으로 이제 소유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땀 흘리고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 가운데 저는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금전 관리를 어떻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20 넘고 또 장가하고 시집가면은 다 부모에게 알게 모르게 배운 대로 그냥 잘 하겠지 하고 믿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친하다고 해서, 아주 내가 믿을 만한 선배라고 해서 내가 한 돈 5천만 원을 써야 될 텐데 친구야 여기 도장 하나 찍어줄래? 보증 한번 섰다가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또 부모의 재산도 이렇게 저렇게 탕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금전관리 하나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이 크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돈 관리 잘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능 관리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놀라운 그 잠재력이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늘 한마디 한마디 지혜로운 말이 늘 많은 사람들과 가족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다른 기술은 없지만, 다른 자격증은 없지만 그러한 자기의 그 잠재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또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한데, 정신관리, 감정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영역이 이 감정관리하는 것이랍니다. 정신관리, 감정관리를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신앙관리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즉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신앙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늘 감사하고 기쁘고 늘 만족한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절망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절망을, 많은 이들이 바닥이라고 이야기하고 경제가 이제는 10년 내에 소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일부 전문가들 가운데에는 우리나라는 방역을 너무나 잘해서 이제 더 어떠한 나라보다도 빨리 일어설 것이다, 희망을 말하는 이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참 평화, 성경적인 샬롬을 얻어야 참 편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을 원합니다. 더구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때문에 더 편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편안을 드려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용돈도 드리고요. 또한 장수하시도록 우리가 좋은 것으로 우리가 늘 선물도 하고 합니다. 또 자녀가 출세하면 부모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선 내가 건강해야 하고요. 오늘 이 5가지 그 관리 부분과 영역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5번째, 우리가 신앙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아프지 말아야 하고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대단하게 내 이름을 세상에 날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부모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그 소박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면은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5남매 가운데 맞으로 자랐습니다. 집안의 장손이 되어서 늘 부모님들이나 또 조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늘 할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영섭아, 너 동네 나가면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내 애비 애미 이름 쓱자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늘 당부하시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늘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부모에게 참 편안을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이미 그 형제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요셉은 한눈에 저들이 나의 형인 것을 알아보고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즉 아버님이 편안하시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에 형들이 말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편안하고 지금까지도 생존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여러 해 동안 형제와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있었지만 그 형제를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의 신분으로 만났을 때에 아버님은 편안하시냐, 부모님은 생존해 계시냐, 그것을 묻고 있듯이 우리의 부모님은 편안하십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늘 생존해 계실 때에 우리가 진정 그분들에게 참 편안을 선물했습니까? 편안이란 샬롬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때에 진정한 편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참 편안을 끼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것밖에 더 소중한 선물은 없습니다. 정말 세상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동네에 나가서 아이들과 다투고 얼굴에 상체기를 내고 피를 흘리고 돌아오면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부모에게는 큰 아픔이고 불편이고 그렇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모의 마음에 상처 남기지 않도록 늘 고운 말이 있습니다. 늘 부모님에게만 늘 정중하게 공경하는 용어가 있게 마련입니다. 저희 아이만 그런지 모르지만요, 아직 아이들은 아직 어린 아이도 있고 이제 장성한 아이도 있곤 하지만 가끔 가다가 내가 아이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라고 그러는지 말을 좀 막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하는 말투라든지, 또 이 아이가 동네 아저씨나 혹은 교회 집사님을 만나도 말을 이렇게 거칠게 그리고 말을 막 할까 할 정도로 조금 섭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컴퓨터 하는 거라든지 좀 신세대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것. 근데 그런 것 좀 뭘 물어보려고 하는 데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을 보든지 혹은 검색을 하든지 또 남한테 물어보든지. 근데 이 아이하고 크게 대화거리가 없으니까 아이하고 좀 친밀하게 보내려고 대화하려고 물어보는 경우, 그리고 이제 좀 빨리 알아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 근데 이렇게 퉁명스럽게 그것도 모르냐는 둥, 그때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또 물으신다는 둥. 그리고 별로 나는 지금 긴급한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러는 일들이 소소한 것이지만 참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더 그보다 조금 큰일이 있을 때에는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속으로 이놈봐라 라고 혼자 마음에만 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편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도록 모든 말씨 하나하나 우리가 유의 깊게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말하는 당사자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 높으신 어머니, 아버님에게 우리가 이런저런 말 한마디를 정말 따뜻하게, 정말 공손하게, 정말 내 친구 어머니에게 늘 그렇게 존대하는 말을 썼듯이 존대하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했습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엄마는 다 이해하고 다 사겨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말을 막 하지는 않았는지요. 또 우리 어머니들도 이제는 그 막 말을 하는 것을 이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러려니 생각하고 늘 받아들이니까 자녀들이 또 말을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편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니라.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녀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끝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이 있는 그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그 4계명 가운데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기쁨을 드릴 때 부모님은 진정한 편안이 있는 것입니다. 켈빈 밀러라고 하는 학자는 그의 책에서 순종이란 우리의 충동적 의지를 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동적 의지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속상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말을 그때 그 감정으로 툭툭 내어뱉는 것, 충동적 의지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어머니가 다 이해하시겠지? 라고 해서 그 관행과 관습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 충동적 의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충동적 의지, 그리고 늘 절제되지 못한 감정과 언어는 오늘 말씀에 굽혀져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부모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드는 것이 순종이고 충동적 의지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사회에서 다 내 생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조화롭게 맞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시간이 없지만 내가 시간을 내서 부모님이 원하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시간대에 내가 찾아뵙는 것, 그것이 저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충동적 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루 20시간, 24시간 가운데 다 쓰고 남은 자투리 시간에 이제 내가 부모님께 전화해야지, 부모님을 찾아뵈야지. 그러나 이미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님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아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찾아뵈려고 했을 때 그분이 아들을, 그분이 딸을 보고 싶어 하던 시간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충동, 의지를 절제하고 우리가 참된 믿음과 그리고 부모에게 효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생활과 내 시간이 있지만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시간, 부모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가 그분께 우리가 모든 시간과 정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두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큰 아들은요, 예, 아버님,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고 큰 아들은 앞에서 예 하고 뒤에서 안 갔습니다. 흔히 요새 말로 앞에서 순종하고 뒤에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지 않겠니?
둘째가 형한테 부탁하셨으면 됐지 뭐 저까지 가야 합니까? 저 안 갑니다. 앞에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날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은 그렇지만 아버님 말씀인데 내가 따라야지. 앞에서는 불순종하고 뒤에서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부모에게 진정 효도하는 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기의 의지를 굽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는 비록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충동의 의지 때문에 아니요 라고 했지만 생각하니 내 뜻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생각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이 아들은 진정 효도하는 효자였습니다. 순종이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드리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수도원에 수도사가 되려면 3가지 서약을 꼭 해야 된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서약식은 없었지만 그러한 우리가 목사 임직식 안에 그런 모든 내용이 다 사실 녹여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3가지 서약하는 것은 첫 번째,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청빈. 두 번째,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 세 번째, 순종하며 사역해야 된다. 순종. 이런 삶을 서약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순종은 2 종류의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그럼 두 번째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수도원 원장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서약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주의 말씀 청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꼭 우리가 오른손 들고 서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니죠. 우리가 집사 직분 받았을 때, 중직을 받았을 때 다 그와 유사한 우리가 서약을 다 하게 됩니다. 그 서약은 무슨 서약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한 서약은 우리가 부모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서약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매우 영성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거 드리는 것 아닙니다. 더 좋은 효도는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면은 참된 평안을 부모님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네이션, 장미, 10다발보다도 더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중학생 아이가 중간고사를 보았는데 성적표를 가져올 때가 됐는데 성적표를 안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얘야, 너 중간고사 성적표 가져올 때가 됐는데 웬일이니? 엄마가 묻습니다. 아이가, 엄마, 저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제가 그래요. 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는데? 무슨 일이든지 엄마 걱정 끼쳐드릴 일 있으면 하지 않으면 좋다. 성적이 부진하니까 부모님 걱정 끼쳐드릴까봐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보여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그 학생에게 분명한 의지는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기쁘게 좋은 일만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 앞에 공경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를 즐겁게 하는 것.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같이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삶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의 참 편안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싱가포르에는 부모 효도법이 있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 그 소신대로 또 그 형편대로 우리가 또 전통적인 우리가 관행과 관습대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찾아서 우리가 꽃도 달아드리고 또 선물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감사하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슨 법이 있어서 5월 8일 어버이날 되었는데 아무개 씨는 효도법에 의해서 징역 1월 또 벌금 300만 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에는 그 법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자식에게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모 부양법을 제정했답니다. 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자식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일정에게 생활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강제 규정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부모 부양을 소홀히 하거나 또 부모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은 또 많아지면은 이러한 유사한 법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 우리가 관행상 우리가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하는 모든 관행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다. 10계명 가운데는 네 번째지만 사람에 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편안케 해라. 내 부모에게 기쁨을 드려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늘 듣는 말씀이지만 새기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또 우리가 자손들은 늘 생존에 계신 부모님들을 늘 기억하고 늘 5월 8일 그 날같이 365일을 귀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부모님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듯 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늘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부모님을 편안케 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가 579장 들으실 때 봉헌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양 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약속 있는 책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편안을 얻는 길, 참 편안을 주는 길은 우리의 영원한 샬롬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진정으로 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늘 감사하면서 이제 2020년 한 해를 더욱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동서남북 어디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여기까지 있을 수 없었듯이 부모님들의 그 공로와 그 헌신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기쁨을 드리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늘 평안을 주시고 늘 주 안에서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자녀손들 늘 하나님같이 주님같이 우리 부모님들 잘 받들고 섬길 수 있도록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을 주시고 참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주저헌금, 교회사랑헌금, 이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 주님 만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려오니 그 손길 그쪽에서 꼭 붙잡아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손을 잡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시절이지만 주님께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내하는 믿음 허락하시고 갑갑하고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우리의 심정 있지만 분명히 이 때를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 이 때를 우리가 경솔히 여긴다면 더 무서운 사태를 맞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늘 조심하고 늘 불편한 것 잘 감수하고 감사함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외에도 주의 은혜가 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한 주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데요. 이렇게 자그마한 좀 선물도 준비했는데 이따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한 스승의 주일날 행사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꼭 우리 한 70명 계시는데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은요, 우리 우희원 권사님께서 이렇게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 권사님은 뭐 여전도에서도 임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권사에서도 그러시고 또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도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러셨는데 특별한 우리 지병이 있으신 건 아닌데 이렇게 어제 그제 어버이날 이렇게 따님하고 같이 주무시고 오후에 주무시다가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가족들을 뵈면은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어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다른 특별한 행사나 특별히 식사도 잘 맛있게 모시고 했는데 그런 것은 다 이렇게 지금 간소화해서 선물 이렇게 한두 가지 전하겠습니다. 선물은요, 우리가 뭐 빵, 케이크 이런 것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게 저겁니다. 그 화분이라고 해서 꿀벌이 만들어내는 그 자연 식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우리 어르신들한테 몸이 좋고 또 이렇게 고가품이긴 한데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또 타월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까요? 이 시간에 좀 우리 카네이션을 받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좀 전해 주시죠. 같이 앞에 나오셔서 누가 합니까? 빨리 같이 나오셔서 하셔야죠. 아마 이렇게 73세 이상 된 어르신들만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나눠드린 다음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 코로나 시절에 이게 면역에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분을 선정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암, 혈관 질환 예방, 노화 예방, 빈혈, 피로 예방, 비타민 B, C 이런 복용하는 용법도 따로 용지에 적어 드렸습니다. 제가 위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 여러 우리 어르신들 조그마한 선물을 같이 주의 사랑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늘 모든 자녀손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의 참 편안과 기쁨만 가득하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향하여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승리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감사와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예. 아직 다 나누지 못하셨군요. 예.
화분은요,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냉동고라고 그러나요? 더 차가운데 거기다가 보관하고 드시랍니다. 냉장란에 두지 말고 냉동란에 두시랍니다. 그래야지 이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어버이주를 맞아 주의 참된 편안을 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어버이, 모든 성도, 모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